집을 구하거나 구입할 때 사람들은 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주부들에게는 넓은 부엌이 중요할 것이고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는 사람들에겐 넓고 큰 거실이 중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안방과 큰 욕실이 좋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저 한 나라의 그 땅을 분배하고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더럽혀진 땅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그 부정한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잘 세워서 그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죠. 그러하여금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오세아의 말씀, 하박국의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가지신 프로젝트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물론 창세전에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최소한 700년 전에 이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는 것처럼 내 자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직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죄가 다 차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데 그들의 죄악이 다 찼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으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다시 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MBTI를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J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일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진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알 때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원리를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것을 아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원리를 따라가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가 드러나는 것,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그리고 내일 한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묵상한 20절의 제목처럼 바로 도피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 제사장 나라를 만드실 때에 독특하게 시험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원리를 무엇이 보여주느냐? 바로 도피성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여러분, 도피성은 어떤 곳입니까? 부지 중에 죽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만든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면 그 도피성의 위치가 나오죠. 여호수아 20장 7절 8절,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란 야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라를 구별하였으니, 요단강 동쪽의 3개 그리고 요단강 서쪽의 3개를 합쳐서 6개가 등장합니다. 이 6개의 도시는 여러분 그냥 선택된 것이 아니라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오늘 볼 수 없어서 그렇지만
사실 이 지역들을 지도 속에서 보게 되면 북쪽과 중앙과 남쪽을 나누어서 지역을 안배했던 것을 우리 안배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가장 그곳에서 높은 곳이고 누가 보아도 잘 보여지는 곳이고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이 도피성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대로로 닦아서 가다가 길을 잇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가장 구석에서도 30마일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이 도피성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하루 동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중간에 붙잡혀서 죽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철저한 이러한 세밀한 배려를 우리는 그 도피성을 정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왜 세웠는가? 우리가 아까 읽은 3절 말씀처럼 바로 실수로 살인을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도망쳐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던 것입니다. 잘해보려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연약함 속에 실패한 인생, 상처 입은 인생, 눌리고 쪼들린 인생, 이러한 사람들이 도망쳐 보호받는 것이 바로 도피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의 단호함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죠. 그리고 때로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를 저주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은혜와 용서가 중심이 되는 나라를 하나님은 만들고 계십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원리의 핵심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핵심, 우리의 가정의 핵심, 우리가 사업을 하면 사업의 핵심, 그 무엇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와 용서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은혜와 용서가 중심이 되어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심산 앞에서 그리고 에발산 앞에서 그들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며 축복과 저주를 그렇게 맹세하면서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이 도피성을 만들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에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죠. 6절에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그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경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성읍에 거하던 대제사장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대속의 죽음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이 도피성에 피난한, 이 도피성으로 도망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DNA, 그 DNA가 무엇이냐,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 위에, 대속 위에 세워질 그 은혜와 용서 위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죄가 궁극적으로 해결된 것이에요. 십자가의 피밖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십자가의 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그 도피성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이 그리스도의 피가 선포되는 곳,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도피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유케 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선포되어지는 곳. 여러분, 그렇다면 사탄은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사탄은 무엇을 가장 공격하고 싶어 하실까요? 공격하고 싶어 할까요? 바로 예배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떻게든 교회를 못 오게 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사탄의 전략일 것입니다. 상 공부를 시작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면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 그것을 가지 못하게, 참여하지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장애물이 없도록 닦았다. 누구든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누구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누가 가도 그곳에 장애물이 없도록 그 길을 닦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예배함에 방해가 되어지지 않도록. 그것이 방해가 되어진다면 결국 그 도피성을 가는 것, 그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곳을 막는 그것은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꿈꾼다면,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한다면 예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예배를 세워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축복과 형통함이 가득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도피성을 그들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사랑하고 우리 목장의 모임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작은 것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돈도, 여행도, 가정,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영적인 우리 가운데 면역력을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 영적인 근육을 우리 가운데 키우게 해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이 한 해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